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신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도 가끔 내 믿음을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은 어느 정도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질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온 것을 보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주셨는가 하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 친구를 고쳐주고자 하는 4사람 친구들의 이 강렬하고 간절한 믿음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2사람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고쳐졌지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 믿음대로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성경은 그렇게 그 2사람의 치유의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와서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믿은 대로 내 눈이 떠질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비슷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가 12년을 앓던 혈루증을 고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고통에서 헤어나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성경이 남겨두었는데 의사들이 고치지도 못하고 내리는 갖은 처방을 다 따르느라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까지 이른 겁니다. 더군다나 그 처방에 따르느라고 약간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재산마저도 다 손실이 와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대로 믿음의 마음을 먹은 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여인은 그 믿은 대로 12년을 앓던 그 중병을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결국 찾아냈고,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을 구한 것은요, 다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 자신의 믿음이 구원도 받게 했죠. 병도 고쳤죠. 거기에 더하여서 평안까지도 얻게 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자신을 고쳤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병을 고치거나 회복을 이룬 그런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보다는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정적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보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그 부정적 믿음이 더 크고 강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마을로 내려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씨름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해서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 붙잡고 힘만 썼지 그 아이의 질병을, 귀신 걸린 것을 고쳐내지 못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다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붙잡고 기도했느냐,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또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줬느냐, 이런 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간질에 걸린 아이를 직접 고쳐주시죠. 그 아이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전체의 행간들을 쭉 읽으며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치료하려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먼저 우리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할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나올 것이냐, 이런 믿음이 오히려 크고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내 눈앞에 닥치면 과연 내 믿음으로 이 귀신 들려 찾아온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은 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은 할 수 없는 믿음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현장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공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수십 번 예배드려도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려도 그때마다 이 믿음을 강조해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에 충실한 삶이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의 백부장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요청한 것은요,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직접 만나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의 이 말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우크히카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우크히카노스라는 말은 아주 권위 있는 대상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그 무가치함, 그 높은 분하고 비교해서 자기는 아주 하찮게 낮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 어디에도 백부장이 겸손하다 이 말 없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높으심 앞에서 자신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죠.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최고 귀족들의 자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세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고 한없이 비천하고 한없이 낮은 그런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래요. 여러분,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될 일을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될 일을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참 낮은 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즉, 자기 하인의 이 중풍병을 말씀 한마디만으로 쉽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되는지 자기의 신분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도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즉 부하들을 거리고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는 것을 알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 그것처럼 악령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음이 이 말 속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은 후에 그 자리에서 당장에 칭찬을 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놀랍게 여기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책을 보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셨어요? 그 예전 성경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이지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신앙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여호와 신앙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스라엘 어떤 백성보다도,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인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했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겸손과 사랑을 함께 동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은 여호와 신앙에 익숙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매우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백부장의 이런 믿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귀족 중에서 어느 분의 자제일까? 이 백부장의 하인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을까? 이 백부장은 또 앞으로 장차 성공하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 되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종을 능히 고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백부장이 믿고 있는 대로 되라는 말씀은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면 자기 종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시간에 하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몹시 아팠던 하인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아파서 신음소리 낸 것밖에 없어요. 주인이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주인이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한가 따져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교회에 교인으로서 몇 년 출석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통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드러낼 만한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깊은 신뢰를 동반한 아주 작은 믿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윌슨이라는 분은 믿음은 모든 선한 행실의 뿌리이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뿌리는 결국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신앙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죽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분들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직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 지쳐요. 믿음이 없이 하면 금방 식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우리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걱정을 하지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걱정들이 태산 같습니다. 또 요즘에 세계 기후와 생태계 붕괴로 예상할 수 없는 규모의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테러와 전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 마주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역시 인간은 안 돼. 도대체 이런 자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해. 우리는 지도자 복이 없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겠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불순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것이 조금 축소되면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나라고 하는 개인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믿음의 영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이런 마음은 질병이고요, 위기 위에 위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해요. 이럴 때 이 불안한 상황, 병든 모습으로 참 힘들어하는 우리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큰 어려움에 놓였다든지 혹은 내 개인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가 내 믿음의 분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만큼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으면 작은 체험밖에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이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린 만큼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여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어도, 큰 사명 맡기고 싶어도, 큰 직분 맡기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입은 자그맣게 벌려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큰 것 주신다고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입을 넓게 벌려놔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큰 사명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간장종지에다가 어떻게 한 끼 밥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 시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질병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한국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온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요, 이웃, 그리고 크게는 나라까지도, 그리고 이 시대가 앓고 있는 이 암울한 질병까지도 고쳐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큰 일 하시는 데 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